오늘부터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일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글입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그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이 바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요한서신, 요한이 쓴 편지글이라고 명명되는 3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요한일서, 그리고 그 다음엔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이 보낸 2번째 편지, 요한이 보낸 3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이 요한서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편지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이 더 있는데 그것이 묵시문학적 예언서요, 그리고 묵시문학적 편지글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이 그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5권을 모두 합해서 흔히 요한문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5권의 요한문헌 중에서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이 요한 서신은 문장이 아주 쉬우면서도 간결합니다. 문장은 짧고 쉽지만 요한 1, 2, 3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형제와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죠? 사도 요한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이 모든 문헌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에 관해서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까지 활동했었던 라틴 신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이라고 하죠. 그 불가타역을 완성하고 많은 성경을 주석했던 주석가에 있었던 제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초대교회 초기 당시에 4, 5세기에 그 신학자가 전해주는 이 사도 요한과 관련된 일화가 잘 말해줍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하는 것들을 그 제롬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을 만나면 가끔씩 몇 마디 권면하는 것이 전부였고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약해지니까 설교도 못하고 교인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만나는 교인들마다 이 사도 요한이 항상 이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맨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니까 이 반복되는 식상한 말씀에 아마 교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고만 산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랑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에 넘쳐서 사랑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을 강조한 이 요한 서신의 시대적 배경은 사도 요한이 관할하고 있던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이 큰 고통과 갈등,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겪는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그것을 겪은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꽃놀이를 하면서 사랑을 했던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가 신천지고 다른 하나가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당시 교회는, 지금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었던 요 당시의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철학적 사상인데요, 초대교회 당시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선과 악으로 연결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육 이분법적인 영주지적 사고가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 신앙이 좋은 것은 예배당 자주 나오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 방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그것을 영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건 뭡니까? 저는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영적인 일입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열심히 살림하고 그리고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육아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친구들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내에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해서 돈도 벌지만 여러분, 돈이 속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귀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제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요 세상에서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과 육이,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쳐야 될 단어 가운데 성직자라는 말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같은 목사를 뭐라고 부르죠? 성직자라고 합니다.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것이고, 문제는 목사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학교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일하느냐가 그 사람이 거룩한 일이냐 속된 일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직업 자체가 바깥에 가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성속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교인들은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목사들도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물론 예배당이 많이 나와서 훈련받고 말씀 먹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일상입니다. 자기 삶의 현장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말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맨날 부부싸움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직장에 가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나 큐티하고 말씀 읽어야 돼, 그러면서 일을 뒤로 팽개쳐 놓고 거기서 성경 읽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영주주의는 그런 사고에 입각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서,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부인했습니다. 조금 부인해서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 양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양자, 신성과 인성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철학적으로 보면 신은 물질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물질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놓이게 되고, 시간과 공간 속에 놓이게 되는 어떤 존재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생성, 변화, 운동,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1963년 음력으로 5월 19일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다 유지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여의도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송도에는 오크도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면 저것이 저대로 있을까요? 아니, 없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물질적인 존재는, 시 공간 속에 있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절대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는 신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늘에 오신 분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은 신은 신인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그분 안에 있는 인성은 부인했어요.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치 현대 과학적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홀로그램 아시죠? SF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분명히 사람이 나타나는데 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홀로그램 말이죠. 그러니까 홀로그램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나심과 육체로 당하신 고통과 육체로 당하신 죽음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모두 다 송두리째 부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주주의는 영육 이분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구원은 육체와 상관없는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만 강조할 뿐 육체의 죄악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지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 이런 아주 방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시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죄를 매우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데 거하며 형제를 미워하고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행함의 중심에 형제의 사랑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한일서 3장에 가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지 못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저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 순례자가 겪어야 되는 이 땅에서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모든 생활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단들처럼 지식과 행함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아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랑하지 않는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열이 왜 일어나는지, 왜 교회에서 치고받게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이파 저파 이렇게 갈라지는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비판하기에 바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쁘고 내 입맛에 맞추기를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단이나 이단적 가르침은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째 편지인 이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요한일서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토대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부터 4절은 요한일서의 머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격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편지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그게 이해돼요. 말씀은 듣지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봅니까? 그리고 게다가 자세히 보고 우리로 손으로 만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만지죠?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2하를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사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로고스 교회인데 그 로고스가 헬라어 원어예요. 그 로고스란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 쓰인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리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1장 1절부터 4, 5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쭉 계속 이어나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장 12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그분, 생명으로 오신 그분,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으로 빛으로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살았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시작하는 요한 1서의 첫 번째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아주 쉬운 답이 나옵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되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그랬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어떻게 나타내신 바 됐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나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분입니다. 육체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말씀, 그리고 육체로 되어 오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먼저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들, 다시 말하면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지요. 내가 지금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졌는데 이것을 너에게 지금 전한다.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너희들이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보고 듣고 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사귀었으면 좋겠다.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서 사귀고 있는 그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 요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듣고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들도 결국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사귐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은 이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잘 아시죠? 너무나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단어니까. 이 단어가 뭐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원래 고전 헬라어에서 주로 사람들과의 깊은 인연인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을 지칭할 때 사용됐습니다. 결국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3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증거해 준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의 몸의 이론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사귈 수도 없고, 믿는 사람들과 사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교제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가버리면서 고고한 척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고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모두 다 사귐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과 사귀게 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해서 교인들을 목사 편을 만들고 목사의 종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텍스트를 가감없이 1.1도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1대1로 각자가 다 하나님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일입니다.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설교뿐이겠습니까? 목양을 하고 신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교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그냥 목사하고만 잘 친하게 지내게 될 것을 바라는 목사들도 있는데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모습의 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교인들의 교회생활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상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물론 모든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지요. 근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끝입니까? 교회생활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우들끼리 삶을 나누고 신앙으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같이 응원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하고만 사귀려고 합니다. 또 목사가 다른 교인과 좀 친해진 것처럼 보이면 저 목사가 나 왕따시키네, 저 목사가 돈 있는 사람하고만 붙어서 저러네, 저 목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하고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왜곡시키고 질타하고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되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해, 그러면서 성도들과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축도하는 시간에 빠져나갑니다. 주중에 모이는 구역 모임 속해 무관심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진짜로 같은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고 독야청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행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귐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귐과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은 위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듯이 좌우로는 수평적인 성도 간의 사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평으로는 성도 간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중앙대학교 SCM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금요일에 금요 체프를 드렸어요. 가끔은 외부에서 이제 강사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예수원, 그 예수원의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 대천덕 신부라고 말하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본문이 딱 이 본문이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도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에 있는 에클레시아, 헬러 에클레시아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한자가 어떻게 돼 있죠?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의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이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안한 교회를 한자를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 교자는 무슨 교자입니까? 사귈 교자입니다. 교회는 왜 가르칠 교자를 썼을까? 가르치는 모임. 그 일견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는 이 본문의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자면 교회는 어떤 교회죠? 가르치는 교회라기보다는 사귀는 모임입니다. 그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 두 번째는 성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회할 때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목사를 보니까 불편하고 교회 오는 것이 짜증나고 실증나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옮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가 꼴 보기 싫고 설교가 듣기 싫고 교인들 만나기 싫으면 공동체로 옮겨야지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목사님이 보고 싶고 장로님이 보고 싶고 권사님이 보고 싶고 우리 남전도 회원이 보고 싶고 여전도 회원이 보고 싶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교회가 단순히 가서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행복이 넘치는 기쁨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4절에서 본문 4절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곧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주님과의 사귐을 토대로 같은 고백을 하는 성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두 가지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귐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귀는 청춘 남녀를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 사랑하는 지금의 남편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날마다 봤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만나고 데이트하고 헤어지면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사귀는 것도 주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사귐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주님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믿음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해지고 성도와 친해져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와 사귀어야 믿음도 자랍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것,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귈 때 상대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처럼 주님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성도와의 사귐으로 자연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1절과 2절 가사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사람은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목자 흙, 근주자 적이라는 말이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게 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도 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어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사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만 믿는 바대로 행하고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주님과 사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과 성도와의 사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름지기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과 좌우로 옆으로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고 기쁘고 즐겁고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